연세가 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마다 이 건강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가 굉장히 큰 염려거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꼭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그런 건 아니죠. 신방을 해보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믿음과 관련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노년의 10년 정도는 병상에서 보낸다고 하니까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아픔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이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걸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노년에 늘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늘 강건하고 늘 평안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일 걱정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죠, 치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것,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일 최근에 있는 기억부터 잃기 시작해서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까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중한 기억을 잃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기도 제목들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기억이 또렷해져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잊지 않도록, 무엇보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때마다 제 마음까지 먹먹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일들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 경험, 회심의 체험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지켰던 대표적인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페사흐,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6월절 후에 7일이 7번 지난 50번째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절기에는요, 보리나 밀과 같은 곡식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여름 과일의 추수를 준비합니다. 포도, 올리브, 또 무화과, 석류 이런 새로운 과일들의 추수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길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절기를 정해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명절을 정하고 또 국경일을 정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면서 집안의 어르신들께 인사하면서 우리가 구정 명절을 보내죠. 가을에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을 국경일로 정해서 지키죠. 3.1절을 제정해서 우리가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드높였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현충일을 통해서 조국을 위해서 산화하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지요. 광복절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글날을 제정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고유의 언어인 한글의 우수성, 과학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절기와 명절을 정해서 지킨다는 것, 국경일과 기념일을 정해서 지킨다는 것,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에 되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스더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정해서 지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자, 모르드게는요, 유다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 일들을 기록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위한 첫 번째의 방법은 기록이라는 것이죠. 기록이라고 하는 것, 가장 확실한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이 강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잘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절기를 정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절기를 함께 지켰는데요, 그 절기를 지키는 장면을 22절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 민족들이 함께 기뻐한 겁니다.
자칫하면 애통의 날, 슬픔의 날이 될 뻔했던 날인데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 민족 전체가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습니다. 유다 민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선물을 주고 음식을 나누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동체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 절기의 이름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부림절이라고 하는 말, 부르, 제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거죠. 유다의 대적이었던 하만이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날을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날을 받은 것이죠. 에스더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가장 좋은 날을 그들이 얻은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을 받죠. 이사를 하기 위해서도 날을 받고요.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도 손이 없는 날을 받아서 그 날에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길한 날이고 그래야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만도 당시의 관습대로 부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날에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만과 그 일당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신적인 방법들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길한 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만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운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유다 민족은 오히려 그 날을 부림절이라고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지킨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점수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삶에 복이 임하고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전과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에스더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를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악한 계략을 꾀어서 결국은 유다 민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만과 그 일당들을 자신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웠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활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없게도 하시고요, 없는 자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이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54절과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역전과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변변치 않아 보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이 일어나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앞에서 자신을 잃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이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 민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유다 민족이 부림절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부림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한두 번 지키고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패하지 않도록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부림절을 지키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웬만한 결심이 아니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도요, 이 부림절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29절의 말씀 보시면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이야기합니다. 부림절과 관련된 이 편지를 지키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31절과 3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에스더는 정한 기일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에스더가 내렸던 이 명령이 불임절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책에 기록해서 대대로 이 명절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는 걸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오히려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기억해야 될 것만 집중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건 빨리 잊어버리는 거죠.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기억, 그건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건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억과 망각을 거꾸로 적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역기능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요. 이건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미련을 가지고 자꾸 그걸 붙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총, 이건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들은 빨리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빨리 잊는 것,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우리는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성만찬의 제정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의 믿음의 후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념하고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사막의 동쪽 지역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해발이 434m, 평균 너비가 120m, 가장 긴 곳이 620m, 전체 둘레가 1300m 정도 되는 바위 절벽으로 된 천혜의 요새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피난 요새로 또 여름 왕궁으로 만든 곳이 바로 이 마사다의 요새입니다. AD 66년에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 1차 전쟁에서 유대 수비대가 로마를 몰아내고 이 마사다 요새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도망쳐 나와서 결국 이곳에서 끝까지 로마 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죠. AD 72년에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이끌고 있는 로마의 제10군단이 이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워낙 천혜의 요새니까요, 쉽게 그것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바 장군이 고민하다가 거기에 비탈길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5,000명의 로마 군사가 그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서 결국은 마사다를 점령하게 되죠. 그곳에 남아 있었던 1000여 명 정도의 유다인들은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굴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자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자결함으로써 장엄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마사다의 이야기가 그곳에 숨어 있었던 2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신병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 마사다에 모여서 이런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Never again. 다시는 우리가 이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조국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맹세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오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화요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극적인 전쟁이 이 땅에 있었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이 땅에서 전쟁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렇게 회복하게 된 것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만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얻게 된 역사적인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과거를 잊지 않고 역사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에게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겸손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들은 과거에 지나온 길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 역사의 기초 위에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역사의 교훈 위에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됩니다. 과거의 교훈을 가슴속에 안고 있는 사람이 그 역사의 교훈 위에 새로운 내일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새로운 내일을 열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는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땅, 가장 낙후하고 소망이 없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